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는 너를 책망할 일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신부된 교회와 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잘 표현해 준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려진 유시화가 쓴 시가 있죠.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그 사랑을 참 잘 표현해 준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면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무책임할 수 없죠. 그리고 자꾸 줘도 퍼줘도 아깝지가 않죠. 서로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재미도 있고 함께 살아가는 드라마틱한 재미가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정말 재미가 없죠. 잠시도 있기가 싫죠. 함께 있는 것조차도 견디기가 어렵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호흡이 나한테 닿는 것조차도 싫으니까 사랑이 하지 않은 그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가 있고 또 에베소 교회 보내는 그 편지,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주제는 모든 우리 행동은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제입니다. 처음 사랑을 얘기하죠.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 사랑은 뭐냐면 처음 행동이죠. 처음 사랑은 처음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대하는 진짜로 기대하는 것들은 그 처음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 행동이 따르는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책임지지 않고 무관심하고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내 마음 몰라서 그래? 마음으로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사람이 진짜 마음에 진짜 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아주 좋아한다고 하면서 계속 사진으로만 막 에베레스트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에 진짜 오르내리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그럼 나도 그 에베레스트 사진 좋아해가지고 사진으로 늘 보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면 피식 웃죠. 당신은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좋아해 보세요. 미쳐서 올라가지 않은 걸 못 배깁니다. 그 얘기를 하죠. 진짜 올라가는 사람들이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냐면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가 그걸 어떻게 뒤에까지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게 알 수 있어요. 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엄밀히 말해서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여전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받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요한의 모교회죠. 모교회. 왜 이 교회를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로 선택했을까?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졌죠.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메시지가 7교회에 보내졌는데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사실은 그 7교회 각각의 교회의 정황과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로는 이 메시지는 그 교회들이 보낸 편지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 교회들이 서로 이것을 회람을 다 했고, 그리고 뭐 같이 묶어서 보냈잖아요, 그렇죠? 같이 묶어서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서로 읽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도 읽게 하려고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왔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것은 그 시대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또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전 세계적으로 하면 100개 정도의 교회, 크게 봤을 때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한 100개 정도 있었을 거다 추정을 합니다. 대략. 그때에 있었던 그 100개의 교회만 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앞으로 오면서 계속 세워질 그 수많은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때로는 에베소 교회 같았다가 때로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았다가 어쨌든은 라오디게아 같았다가 사도의 교회 같았다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시대별로 나눠 가지고 그럴듯하게 이제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사도 시대 교회였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교회의 순교 시대 교회였고, 버가모 교회는 교회의 타협 시대, 그리고 도아디라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 시대 중세죠. 그리고 사대 시대는 사대 교회는 교회 개혁 시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교회 부흥 시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회의 세속화 시대, 이렇게 이제 구분도 하지만 사실 그건 이제 좀 지나치는 인위성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도 어떤 교회나 늘 얼굴 줄 수 없고 늘 완벽할 수 없어요. 그 오르막 내리막 계속 타는데 이 7교회 교회의 모습을 그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도 때로는 에베소 교회 같았다가 때로는 서머나 교회 같았다가 어쨌든 사대 교회처럼 잠자기도 하고 어쨌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렇게 타협하고 세속화되기도 하고 그러다 또 부흥하기도 하고 이렇게를 반복을 하잖아요. 우리도요. 당시에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 지역인데 로마의 그 통치 관할령이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 중에 하나에 자꾸 이렇게 목록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아데미 여신이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자꾸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여신이 있었거든요. 우상숭배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르게 되고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있다가 이제 그게 이제 뭔가 이제 시작이 됐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된 것은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그곳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쪽에서. 그리고 이게 확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거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3대 교회 중심지가 됐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최초의 감독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먼저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당부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가 움직이고 나서 그 후에 요한 사도가 그 굉장히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구한테 함부로 맡길 수가 없으니까 요한 사도 그걸 들어가서 그걸 챙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7교회, 이 7교회 교회들이 이렇게 비행 둘러 있는데, 그러면서 세워져 가니까 이제 그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를 중심으로 7교회가 이제 이렇게 그 반타원형 형태로 이렇게 무슨 북두칠성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쭉 이렇게 되어져 있는, 다 에베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이죠. 에베소에 왔다가 듣고 가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골로새서가 특히 이제 대표적인 교회죠. 그렇게 이제 세워진 교회들이고, 그런데 왜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에 자기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냐면, 여기 보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자신을 묘사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는 그 대상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게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 주님을 봤을 때, 그 주님이 그런 분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 받았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분이 지금 교회에 함께 계시는 거죠. 교회에.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인데, 이 7별은 7교회의 사역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리고 7 금촛대는 각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 가운데 계시는 그분, 마치 성막에 그 촛대가 있잖아요. 성소에 촛대가 있는데, 그 성소에 지나다니는 대제사장이 긴 옷,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성소와 지성소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섬기면서. 마치 그 모습처럼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지금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다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다시 또 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권이 주님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기들이 무언가를 해낸 것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너무 강한 교회인데, 그 자부심에 대해서 단호하게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대로 칭찬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주님과 관계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 핵심, 그것을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첫사랑이죠. 처음 사랑. 그것이 없다면, 에베소 교회에 만약 그 사랑이 없다면, 너희가 많은 수고를 했고 많은 인내를 냈고 그리고 많은 칭찬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7 금촛대라니까 그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만큼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들이 칭찬을 받은 그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수고하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아세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고 윤리적인 악행을 분별하는 것도 아시고 또 자칭 사도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시는 것도 안다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 분별해서 거기서 이제 영향력 행사하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보호했던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이것도 다 아신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정절과 또 신앙의 훈련을 다 아신다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나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니골라당은 좀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의 혼합성을 다 짬뽕을 해가지고 가르쳤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팔레스틴 그 지역에 그런 영향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율법의 때가 다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이라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잖아요. 이루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제 율법을 사랑하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요. 십계명을 이제는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십계명은 당연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기쁘게 그냥 되어지는 거죠. 남한테 거짓말 안 하게 되고 좀 사모하게 되고 예배하게 드리고 싶어지고 효도하고 싶어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되어지고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짓된 마치 이제는 막사로 되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리고 영지주의까지 뒤섞여가지고 이제는 선한 것은 영이고 정신이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 관계없다. 육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관계없다. 육체는 원래 더럽다. 마치 그런 식으로 분리시켜서 죄를 짓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영지주의 영향력까지 다 뒤범벅을 해가지고 가르쳤어요. 이런 것이 이 니골라당의 이 교훈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영향력 강하게 미치고 있죠. 교회 안에요. 사람들 속에. 할 거 다 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줄 거다. 하나님 이렇게 괜찮을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나와서 거듭난 자의 삶을 하나님에 대한 선한 삶,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시러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라는 말씀을 그들은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무율법주의, 무도덕주의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거죠. 참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예수의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게 세상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 믿고 빽 있는 부모 믿고 철없이 이렇게 하는 그 자식들 보면 참 한숨이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마치 그것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합리화하고 또 그런 것에 변명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사용하는 그런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4절에 그런데 내가 너희 책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이단도 분별해서 내쫓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당시 이단들이 워낙 득세를 심하게 하니까 이런 영지주의를 넘어서서 니골라당까지 이렇게 득세를 하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이나 구성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긴장이 되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이게 자꾸 가다 보니까 이제 초점이 너 지금 제대로 서 있는 거야? 뭐 자꾸 이런 식으로만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현미경을 들이대고
서로를 바라보려고 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게 성도를 서로 사랑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로 자꾸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갔는데 처음엔 좋은 의도로 갔을지 모르지만 잘해보겠다고 결국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차가워져 버렸어요. 가슴이 차가워져 버렸어요. 그러나 성도의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이잖아요. 실천적인 사랑.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수고했나 아무리 수고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 사랑으로 한 게 아니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처음 기독교인들이 처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처음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 가졌던 그 사랑,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순수하고 진지한 그리고 열정적인 사랑의 행동이었죠. 근데 누구가 틀리냐 옳으냐 따지고 비교하고 하던 사이에 다 식어버리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5절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처음 가슴을 가지라, 처음 마음을 가지라 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해요. 행위를 가지라.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우리가 알죠.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제 앞가림 잘하면서 잘 사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좀 나만 앞가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내가 바보처럼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뭘 잘 몰랐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또 바보 취급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마음에 이제 물욕과 명예욕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들어서 주님은 간대 없고 교리는 있고 수고도 있고 애쓴 것도 있는데 거기 주님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는 야, 너 수고한 거 알아. 그런데 너 진짜 나 사랑해? 너 진짜 나 사랑하니? 라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왜 하는데?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하지 안 해버리면 그건 이제 너 그러려면 집 나가 그러니까 집 나가버리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얻어맞죠. 그죠? 진짜 집 나갔다가 더 얻어맞죠. 그래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다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아를 이기는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여기서 나와요. 이 능력의 원천이 사랑입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교회가 못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교회,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없는 교회는 주님께 보시기에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가 처음 행위를 낳습니다. 열매가 따릅니다.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처음 사랑. 왜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했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 영적인 귀를 가지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소리에 자꾸 예민하잖아요. 세상이 뭐라고 하나? 교회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나? 우리가 그것에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서 올라오는 그 마음의 소리에 우리가 늘 연연하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그냥 한마디만 하면 우리 꼼짝을 못하잖아요. 완전히 함정에 걸린 사람처럼.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의 소리를 내 옛사람에게서 올라오는 그 두려움의 소리,
나를 정죄하는 소리들 끊어버려야 되죠. 나 자신의 소리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사단의 소리를 대적하고 세상의 소리를 거부하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 그런 소리를 걸러줄 수 있는 걸음막이 되어줍니다. 걸음막이 없으면, 말씀의 성경의 걸음막이 없으면 이 곧바로 들어와 버려요. 우리 마음에 곧바로 들어가 버려요. 우리를 그 소리들이 장악해 버립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걸러주는 이 걸음종이 역할을 이 성경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해주시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약속은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죄와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입니다. 환난의 시대에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우리가 물론 이겨야 돼요. 본래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타락해서 그 생명의 과실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지금 있게 되었는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니골라당이나 또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잘못된 교훈으로 자기들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마치 이긴 자인 것처럼, 신천지들이 그런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이만희를 이긴 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수수께끼 있잖아요. 질문이. 그러면 우리 어떻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겠나? 여기서는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회개에 돌이킬 수 있나?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게 되나? 그 질문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켰을 때 그것이 가능해지겠어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사랑의 구원이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그 속물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정말 진정한 훌륭한 인격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보니까 진상이야. 진상.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에요. 진상과 진국이 다르죠. 그런데 주님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어떤 분이시겠어요? 진상 중에 진상이잖아요. 진국 중에 진국이시잖아요. 진국 중에 진국이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분에 대한 사랑이 더 점점 깊어지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시선을 자꾸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바꿔서 다른 것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왜? 주님을 자꾸 알면 알수록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 사랑보다 더 깊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고 시기하고 비교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뒤처진 조바심을 주고 두렵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꾸 시선이 멀어지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주님과는 저 멀리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해서 주님이 자꾸 부담스러운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철저하게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주님 알기를 더욱 힘써야 돼요. 주님은 알면 할수록 진국이시다. 진국 중에 진국이신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으신지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 사랑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처음 들어가는 문에 불과해요. 그분과의 관계에서 문에 불과해요. 오히려 더 깊은 사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 회복하는 얘기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계속 가라는 얘기지, 그것이 목표가 됐다면 안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잠자기 전에 예수님 묵상하고 자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좋은 예수님과의 좋은 어떤 사연이 있는 스토리 그런 데서 상상하면서 잠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바울의 일생의 소원이 그거였잖아요. 주님을 더 알고 싶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걸 알았거든요. 그 맛을 아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것이 되는 거잖아요. 약속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놀라운 비밀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는 것이죠. 주님 놓치면 다 사라져요. 그러나 주님 붙잡혀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약속된 삶.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연설을 했었는데 젖소에 대한 예화를 했어요. 젖소.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젖소 한 마리를 사려고 이제 소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젖소 시장에 갔는데 부모님이 젖소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이 소는 혈통이 어떻게 됩니까? 훌륭합니까? 그리고 이 소는 얼마나 우유를 생산합니까? 이 자꾸 물어보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모릅니다.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소는 정말 정직합니다. 자신이 가진 우유와 모든 것을 주인에게 바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말에 감동을 먹었어요. 이 소년이 옆에 있다가. 여러분, 우리는 며칠 후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참 하나님으로서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몸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다 내어주며 사랑하셨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신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셨어요. 입으로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이 차고 넘치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한 권, 연말 오기 전에 성경 한 권을 꼭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성경 한 권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성탄